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엔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반응을 보인 두 가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확인 사살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치워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빠르게 확인 사살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본래 로마에서 이 범죄자 이 십자가형을 처할 때는 그 모습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어 전시 효과를 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시체들을 보면서 우리는 죄짓지 말아야지, 이러한 전시 효과를 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고 십자가형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유대인들의 요구는 빨리 치워달라, 빨리 내려달라는 요구는 당시 관습과 상반된 요청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죠. 왜 그럴까요? 31절 상반부에 보니까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두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충돌을 피하지 않기 위해 그 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시체를 처리하게 하고 34절에 창을 든 군인이 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확인 사살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시당하지 않고 그렇게 놀림거리가 되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빠르게 시체가 정리되었으니 유대인들 정말 잘했네, 요구 잘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철저히 이 요구는 유대인들 자신을 위한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제 말씀과 같이 내게 왕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 이제 죽은 예수님에게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치워달라.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진짜 확인 사살한 것은 자신이 왕 되길 바라는 유대인의 사람들이었죠.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확인 사살한 사람은 유대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깟 유대 명절이 예수님의 장례보다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단지 보기 흉하니까 안식일을 위해 치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야 있어야 할 주님을 보기 흉하다고 치워버립니다. 완전히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의 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든 말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 영적 확인 사살을 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혹시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 영적 확인 사살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 반응하여 주님 마음에 잘못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중간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숨었던 사람입니다. 당당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기억 속에 치워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커밍아웃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고 장례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니고데모입니다. 본문 39절 40절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끝에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인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납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또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을 변호했던, 그 예수님의 죄를 변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이 단위는 32.6kg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무게의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 예수님의 장례를 그것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1년 품삯을 드린 이 마리아, 향유를 깨뜨렸던 이 마리아가 가지고 왔던 이 향유가 1리트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치 품삯이 되는 엄청난 금액의 향품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 니고데모의 반응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려 예수님을 장례했다. 정말 잘했다. 니고데모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진행했다. 정말 잘했다.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이들의 반응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왕 되신 주님을 경험하였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왕임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빨리 치워버리려고 했고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무관심하고 죽었으니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주님의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잘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기록된 두 부류의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로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예수님을 마치 자신의 인생의 물건 치우듯 치워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비록 이전의 삶은 두려웠고 비록 이전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왕 대신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런 요셉과 니고데모가 되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반응을 잘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주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오늘 이 한 주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 이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왕이 아직까지도 나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하여 그 예수님을 껄끄럽게 여기며 예수님을 마치 물건 치우듯이 치워버렸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요셉과 니고데모가 반응하였던 것처럼 죽음 이후에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오고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소중한 나의 왕의 힘을 고백하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가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